1597년 7월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는데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 칠천도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때 조선 선조왕은 수군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배를 버리고 육지로 종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은 충무공 이순신은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기필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필사적생, 죽고자 하면 살고 필생적사,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수군은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는데 12척의 배로 외놈들 외선 133척과 싸워서 대승한 싸움이 맹량해전이었습니다. 세상의 전투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투는 내가 죽으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죽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아셨기 때문에 미랄의 이 교훈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농부들의 이 교훈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죽으면 사는 종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말씀 안에서 죽고 나의 옛사람이 날마다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죽으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살게 되는 바로 이러한 영적인 교훈이 기독교의 바로 진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안 죽으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으려고 꼭꼭 숨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을 살았을 때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교훈을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기 전에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다라는 이런 삶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다 축복을 약속받은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60이 넘은 나이에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쌍둥이가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태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서 좀 많이 이렇게 쿵쿵 이렇게 좀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상해서 하나님께서 제 몸속에 귀한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몸속에 이 아이들이 좀 싸우는 같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이러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너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뭐 요즘은 초음파를 하면은 쌍둥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시대는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라 두 국가가 네 복중에 있고 두 민족이 네 뱃속에 있는데 그런데 큰 자가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동생이 형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이렇게 사회의 순리인데, 그런데 형이 동생을 섬긴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형이 이렇게 참 뭐 여러 면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보다 동생이 잘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아벨을 축복하셨어요. 에스와 야곱,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어. 이스마엘과 이삭,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셨고,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위로 7명의 그 형들보다도 막내 다윗이 이렇게 복을 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도 큰 행에 해당되지는 유대인들이 받아야 될 그 은총을 유대인들이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델로 세워서 봐라,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역사의 주인공은 유대인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방인인 우리가 뭐로 보나 부족하고 조건적으로 볼 때 부족한, 어쩌면은 둘째 아니 막내에 해당되는 이방인 오늘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셉에게 약속한 축복은 무엇일까? 야곱이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언니 레아와 동생 라헬입니다. 언니 레아는 이렇게 뭐 잠자리만 하면은 자녀가 생기는, 그래서 7년 사이에 4명의 그런 아들을 낳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이 동생 이 라헬은 자녀가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해서 7년 만에 이게 낳은 이 아들이 요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요셉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런 자식이다 해서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채색 옷을 입히는, 채색 옷은 왕자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요셉을 자기 품 안에서 늘 이렇게 지내게 하는, 형들은 들에 나가서 이렇게 양을 치고 일을 하면은 요셉은 혹시라도 나가서 다칠까 싶어서, 또 길을 잃을까 싶어서 집안에서 뺑뺑 돌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이게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 요셉은 어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자랑하다 보니까 이렇게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졌는데, 어떤 꿈을 꾸었는가? 창세기 37장 6절을 보면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곡식단을 향해서 또 11배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의 꿈을 더 그러면서 뭐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지는, 시기하게 되지는 이런 대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요셉과 같은 그런 신분입니다. 우리가 경쟁 사이에서 어찌 보면은 세상에 많은 형들이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내가 뭘 보나 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보서 2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하나님의 편애를 우리가 받은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하시는가? 그러면은 나는 어떤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가?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사기꾼, 간사한 자, 장깨, 잔머리를 굴리는 자, 뒤통수를 치는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성경에서는 표현하기를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면서 이 야곱의 인생은 참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참 이렇게 보면은 신사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은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실제 속에 감춰진 그런 모습과 참 흡사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야곱을 볼 때 이질감이 느껴진 게 아니고 어쩌면 너는 내가 살는 인생을 먼저 살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이 평소에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셨어요. 사람마다 좀 좋아하는 메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사냥한 이 고기를 즐겨 드셨는데, 그래서 이 장남 이 에서가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산에 가서 사냥을 했어. 그래서 이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배가 허기가 집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이요. 자, 그래서 동생 이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내한테 팔아라 그럽니다. 장자권은 뭔가 하면은 이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이어받는 그런 그 특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재산을 상속받는 바로 이러한 특권, 이것이 바로 장자권인데 아주 대단한 축복이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형제들끼리, 가족끼리,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그냥 주면 되는 것이지 그 팥죽을 꼭 팔아야 됩니까? 그 팔아도 꼭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것은 이 형이 장자권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기는 점도 있지만은 이 야곱은 그 형의 배고프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 교활한 방법으로서 이 형의 축복을 가르치려고 하는, 쉬운 말로 하면은 나는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 동생이 그야말로 형을 이렇게 야비하게 속여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방법으로서 복을 받는 자가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런 속이는 방법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야곱은 축복을 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속이는 방법으로서, 그것도 참 형제들끼리 그 의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이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서 복을 받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일평생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나중에 130세가 되었을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 이제 죽기 전에 내가 복을 이렇게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평소에 이 이삭이 효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산에 가서 이렇게 사냥을 해서 고기를 이렇게 요리해서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서 에스에게 정보를 줍니다. 내가 이 고기를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는가? 바로 아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어머니는 또 집에서 뺑뺑 도는 또 야곱을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아,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네가 내 시키면 되라. 그래서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그리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을 합니다. 형은 좀 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염소 털을 가지고 마치 이게 팔목에 우리가 토시하듯이 이렇게 이 염소 가죽을 이렇게 팔에 이렇게 좀 둘러 씌우고, 그리고 목에 목덜미 같은 이런 것도 염소 털로 이제 감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제가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좀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네가 벌스로 이렇게 사냥을 해서 이렇게 고기를 가져왔느냐? 예. 그러면서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2절에 보면은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스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스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을 모습으로 이렇게 이 변장을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이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자, 이 사실을 모르고 에스가 이제 들에 나가서 이 사냥을 해서 고기를 요리를 해서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 보면은 너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저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형이 갑자기 이렇게 필름이 딱 돌아갑니다. 와, 이 동생 봐라. 지난번에 내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플 때 이렇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내 장자끈을 치사하게 이렇게 팔더니 이번에는 내가 오기 전에 지가 이렇게 요리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지가 축복을 가로챘네.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노가 자칫하면 형제들끼리 어떤 살인극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가? 야, 이 동생 에스와 이 야곱을 한 집에서 놔두면은 이 형이 동생을 죽일 것 같는데, 그래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시 이 동생을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빼돌리는데 네가 외삼촌 집으로 좀 피신해 있다가 형의 분노가 풀리면 다시 오라라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제안이 나중에 20년 동안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형이 분노를 한다고 해서 동생이 도망을 가야 됩니까? 그리고 도망가면 문제가 해결이 되집니까? 2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야말로 내가 잔머리를 쓰고 장기를 부리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더 이상 대안이 없어서 그래서 다시 돌아올 때 그때의 20년 전에 그 피했던 그 형을 이제는 야복강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야복강에서 만나면서 형에게 절을 7번 하면서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20년 전에 잘못한 것을 이제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20년이 지나서 형에게 절을 7번 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던 그 잘못을 내가 도망가지 않고 형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다면은 20년이라는 그 세월 험악한 인생, 그야말로 꼬이는 인생, 바닥을 치는 인생,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보내지 않고서도 내가 인생을 그야말로 이렇게 참 형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이렇게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인생이 꼬이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질을 어쩌면 많이 닮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잘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면죄부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그야말로 나의 의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고집이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야곱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닮아가는, 어쩌면 내 인생을 야곱이 먼저 살았는데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요셉은 어떤 방법으로서 이 복을 구하게 되어졌는가? 요셉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서 형들이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네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갖다 주고 그리고 형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오너라 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정보를 모르고 형들아 아버지가 준 이 음식 내가 가지고 왔다. 지금 말하면은 뭐 어떤 식사나 간식이 되겠죠. 그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형들을 가는데 형들은 어디 두고 보자.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네 꿈이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너를 이렇게 해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동생을 어떻게 하는가? 응?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물 없는 웅덩이는 그거는 생매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아 살려달라 그러니까 차마 이렇게 배달은 이 동생이지만은 이렇게 죽는 것을 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끄집어내서 마침 애굽의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서 인신매매로 팔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심부름을 잘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고 그랬고 나를 인신매매로 이렇게 애굽 상인에게 팔았다. 정말 억울합니다. 요셉이 팔려간 애굽의 집은 이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신세 타령하고 내가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가정의 총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정의 총무라는 것은 가정의 모든 재산을 지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3절 보면은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왜?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을 받습니까? 요셉이 씩씩거리면서 시를 하고 악감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편과 사정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열심히 내가 가정에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희약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눈길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런데 요셉이 이걸 거절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내가 열심히 내가 참 이렇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내게 돌아온 것이 내가 감옥의 제수의 신분으로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요셉의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겠습니까? 억울함을 호소하고 타는 수를 쓰고 자기 몸을 자위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아니면은 내가 단식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억울함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얼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얼음을 당한다면 반드시 해결이 되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음이 다가온다. 이거는 남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극복했기 때문에 장차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간 25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에 참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가정에서 총무가 된 거,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또 모든 재반 사무를 감당하는 이 총무가 된 거, 그때
그때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작은 가정에서 총리로 세웠고, 나를 이제 좀 더 큰 기관에서 이렇게 총무로서 일을 세웠고, 이렇게 해서 장차 한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었다라는 자기의 인생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지만,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과정을 걸어갔더니 때가 되매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장과 떡 굽는 가는장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가는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 이 감옥에 나가면은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지고 3년 동안 캄캄한 무소식이에요. 요셉이 서운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자기에게 잘해줬는데 자기가 이렇게 전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 왕에게 이렇게 고위 간직들에게 나의 입장을 이렇게 좀 얘기해 줬더라면 내가 빨리 감옥에서 석방될 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3년 빨리 나왔더라면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으로서 석방이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3년이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30세가 되는 때인데 이 30이 되어야 애굽에서 간직을 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고위 공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30세라는 거예요. 이 30세는 하나님의 계산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애굽의 모든 술사와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 꿈을 해석해 봤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이때 술 맡은 간장이 왕이시여, 제가 3년 전에 이 감옥에 있을 때에 그때에 이 꿈을 잘 해석한 사람이 감옥에 있었는데 지금 그분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바로 왕 앞에 서는데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내가 요셉 입장이면은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제게 특별한 은사를 주고 제가 이렇게 신에 감동된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내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아무도 요셉을 의심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이렇게 그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전하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도 요셉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셉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서 종으로 팔려갔던 그 신분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섭리를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몰랐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금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편과 처지를 알고 계십니다. 멀리서도 우리가 안고 일어섬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은 로마서 8장 1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에서 근무하는 이 한 분이 한 분은 이렇게 회사에 와 보니까 자기 책상 위에 해직 이런 그 통보서가 놓여 있는 것이요. 그 갑자기 이렇게 당신 오늘부로 이제 그만두라는 이런 그 사직서에 이런 통보서를 이렇게 바꿔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사전에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갑자기 이렇게 직장 그만두라 그러니까 속에서 막 분노가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 상사들 내가 복수하고 싶고 그러면서 두고 보자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족들 앞에서 내가 사실 가장에게 체면이 뭔가 인생을 포기할까 싶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당신 한 가지는 안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당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속사정을 하나님께 다 토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는가? 많은 셀러리맨들이 그리고 여행객들이 이렇게 출장을 가면은 이 호텔이 다 이렇게 이 비싼 호텔이 되어서, 그래서 호텔에서 하룻밤 묵는다는 게 이것이 정말 이게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런데 이 호텔에서 좀 편리하게, 좀 저렴하게 싸면서 편리한 그런 호텔이 있으면은 이게 여행객들이나 셀러리맨들이 참 이용하기 편리할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재산, 그리고 좀 대출받고 이렇게 해서 호텔을 지었는데, 이 호텔이 전 세계적으로 체인이 된 홀리데이 인 호텔, 우리나라에도 이 호텔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이 만약에 자기가 신세 타락하면서 정오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해는 되지만은,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을 경영하는 전 세계적인 경영자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을 두고 선하게 인도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다면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왜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야곱의 인생은 속이고 속는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살았는데 야곱의 인생의 절반이 그야말로 헛땅을 치는 그런 인생이었고, 야곱의 인생의 약 10분의 1가 노동을 찾기 당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야곱 말년에 이제는 아들에게 얹혀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형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를 했더라면 험악한 인생을 20년 동안 살지 않고도 이렇게 참 직선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야곱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 자기의 계획, 그야말로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꼬이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창세기 28장 보면은 야곱이 행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간밤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이제 집으로 가는데, 요즘은 뭐 차가 있고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을 이렇게 안내해주는 뭐 어떤 내비라든지 이런 이 안내 이 수단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약 한 달 길을 내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내가 길은 제대로 갈 수 있을런지, 가다가 강도는 만나지 않는지, 가다가 내가 뭐 이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온갖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야곱이 출발하다가 그야말로 조마조마하고 불안해지고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라고 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리라. 이 땅이 무엇인가? 야곱이 잠에서 깨어 여호와가 여기 계시네 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베델은 히브리어로 베이트엘, 이런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요, 그곳에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베델을 떠나면 너는 안 돼, 베델을 떠나면 너는 이렇게 고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베델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자, 야곱은 20년 동안 이 베델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지금 말하면 개고생을 하면서 고생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도록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그래서 내가 저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델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야곱은 베델에서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니 인생이 꼬이게 되집니다. 외삼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이 레아와 이 라헬과 이 두 명을 결혼하더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이 나라의 풍습은 이렇게 이 한 명과 결혼하면 7년, 두 명이면 14년 동안 이렇게 모সম처럼 일을 해야 된다. 이때 야곱이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내가 형을 속이더니 와, 여기서 내가 속임을 당하네. 와, 내 지난 지난 날의 그런 어떤 과거를 돌아보게 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인으로서 내가 회개했더라면은 그 다음부터 진행되어지는 이런 험악한 세월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인데, 야곱이 어땠는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개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인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당신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당신이 지난 과거에 회개하지 않는 이런 부분,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사인인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몸으로서 때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은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외삼촌이 자기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래서 10번이나 내가 속임을 당할 때, 이때 야곱이 뭘 생각이 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거 결국 내가 여기서도 속임을 당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형의 장자권을 그야말로 참 이 가로챈 거, 이런 것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몸으로서 버티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외삼촌 집에 있으면은 내가 내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이용만 당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외삼촌이 집에 없는 사이에 이게 도망을 갑니다. 자, 이게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하는 모습이 과거에 자기가 이 아버지와 형을 위해서 도망가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럴 때에 와, 내가 20년 전에 내 모습하고 똑같네. 하나님, 어쩌면은 자꾸만 내 모습을 자꾸만 이렇게 지적합니까? 라고 하면서 회개했다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꼬이는 인생을 살지 않을 겁니다. 창세기 32장에 가면은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베델로 돌아가는데, 이 베델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건너온다는 이 소식을 이제 형이 듣고, 그리고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의 정책을 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이렇게 좀 이 벌었던 재산, 그때 당시 재산은 가축이거든요. 이 가축을 형에게 드리면서 형, 내 좀 살려달라고. 그래도 형의 마음이 분노가 풀리지 않으니까 자기 마누라, 이게 자녀들 이제 또 유아 정책으로 보냅니다. 그래도 형의 마음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야복강에서 밤을 새면서 기도할 때에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쳐서 이제는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도망도 못 갑니다. 이제는 더 드릴 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마지막 카드로 야곱이 다리를 들면서 형에게 가서 저를 7번 하면서, 형, 제가 잘못했으니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20년 동안 그 뭉쳤던 그 앙금이 풀어지면서 형이 동생을 끌어가면서 이렇게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요, 이 고생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20년 전에 야곱이 형에게 무릎을 7번 꿇었더라면 여러분요,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닙니까?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20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써 내가 회개하고 바로 섰더라면 오늘 내가 이 고생하지 않을 것인데 라고 하는 이러한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델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가다 보니까 세겜 땅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보이는 것이요. 지금 말하면은 하나님 제 좀 살려주시면 다시 내가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내가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해결받았던 이 야곱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세겜 땅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겜 땅이 베델보다 훨씬 살기 좋은 땅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이렇게 이 사인을 주십니다. 그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의 딸 추장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씩씩거리면서 그러면서 된가 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이 세겜 땅에서 편안하게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세겜 땅에서 그야말로 내가 불안해집니다. 왜? 언제 우리가 이 세겜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되는가 세겜을 이제 떠나게 되지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야곱아, 내가 뭐라고 하더냐?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가 왜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삼천포로 빠졌느냐? 라고 하면서 사인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이럴 거 다 잊고 그야말로 지금으로 치면은 해는 지는데 완전히 빈 털터리가 되어서 터벅터벅 걷는 이런 걸음으로써 이제 다시 이게 베델로 가게 되집니다. 창세기 35장에 가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말하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네가 사기꾼 인생을 살았지,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는가? 베델을 또 떠나버립니다. 베델을 떠났는데 이 베델을 떠나는 그 여행길에서 이 라헬이 길에서 이게 해산의 고통이 오면서 길에서 이 막내 이 베냐민을 낳는데 이 베냐민을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난산을 하면서 길에서 되는가 이 라헬이 죽게 되어집니다. 비극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베델을 떠나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을 강간을 합니다. 가정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베델을 떠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야곱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속에 어떤 의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자만심,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야곱은 덜 죽었어요. 창세기 37장에 가면은 야곱은 아내 라헬 대신 그 참 이렇게 늘 사랑했던 요셉, 이 요셉을 잃게 됩니다. 요셉을 심부름을 보냈더니 형들이 요셉을 저 애국에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로 보고합니다. 우리가 보니까 짐승이 아마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러면서 요셉의 그 옷에 피 묻은 옷을 이렇게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과거에 야곱이 속였던 그 모습을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요. 자, 거기다가 7년 흉년이 들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야말로 외삼촌 집에 갔다가 이리저리 막 이렇게 옮겨 다니고 했는데 그야말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양식을 구하러 거지처럼 이제는 그것도 애굽의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런 신세입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은 야곱은 이제 요셉을 잃었는데 베냐민도 잃게 되는 이런 형편에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자, 이 야곱이 애굽의 그 바로 왕 앞에 이 서게 될 때에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은 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양식을 구하러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잃었다고 생각되지는 요셉이 거기서 총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아들이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를 시켜줍니다. 왕이시여,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이제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 이제 거기에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인데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이었는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항복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야곱의 기질은 없을까?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해결하고 사인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찔림의 고통을 주시고, 이럴 때에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몸으로 기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이 고통은 내가 감할 수 있는데, 끝까지 내가 이게 버티니까 어떠는가?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 고생할 거 다 하고 그야말로 자기 자신의 후회하는 반성하는 뉘우치게 되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그 축복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축복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그야말로 험악한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가? 요셉은 행동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의 인생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리게 되어지고,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어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잘못이 없는데도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그런 정말 억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이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되어졌는데, 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때에 이 7년 풍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되지자 이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는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지요. 왜? 감히 그 대국의 그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의 국무총리, 왕담의 최고 높은 그 이 총리를 눈 이렇게 똑바로 들고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다 알아봤어요. 요셉은 형들을 다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 식사 자리에서 순서대로 쫙 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 노출이 되었길래 세상에 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식사 자리에서 순서대로 쫙 앉히는지. 그리고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감동이 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형들은 요셉이 죽으라고 노예로서 종으로서 팔았는데, 이 요셉은 애굽에 가서 죽지 아니하고 종이 되지 아니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래서 이 형들이 사는 곳에 이 그야말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국을 하는 이러한 때에 국을 하러 왔더니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뭡니까?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와 그 형들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로 돌아가야 됩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여기서 생육 번성했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어떻게 유언을 남기는가?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요셉의 묘를 거기다 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너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되면 베델로 돌아가야 된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인 그런 교훈으로서 그게 묘를 쓰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떠나라. 왜? 여기는 나감의 길이고 진짜 가야 될 곳은 베델이고 진짜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구약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미리 사셨던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으면은 많은 것이 아니라 죽으면은 산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이 산정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참 이렇게 이 야곱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요셉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지하 자본도 많고 북한이 우리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이 못 살게 됐습니까? 그 이유는 북한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인본주의 사상,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상에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야곱과 같은 이런 그야말로 정책 삶을 살다 보니까 그야말로 계속해서 북한은 가난하고 그야말로 흉년에다가 그야말로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면에 남한은 이렇게 지하 자원이나 천연 자원이나 자원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 요셉과 같은 이런 이렇게 삶을 선택한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배로 7시간 정도 가면 백령도가 있습니다. 이 백령도는 북한과 아주 가까운, 그래서 시야로 북한이 보이는 바로 그곳인데, 그런데 백령도에 주민이 한 9,000명 정도 산대요. 그런데 그 9,000명 가운데에서 세례교인으로서 기독교인이 9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과 마주보는 그곳에서 그 백령도를 지켜주는 것이, 그래서 해병대가 이렇게 경비를 잘 써서 이 백령도가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 기도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향해서 그들이 엎드리는 바로 그곳이 바로 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렇게 뜻 앞에서 우리 자를 내려놓고 죽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는 것 같지만은 다시 살려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했는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죽는 인생을 살면 날마다 살게 되지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축복, 그리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죽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죽는 자를 바보처럼 취급하는데, 우리는 말씀 앞에서 죽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가 죽는 그런 인생은 날마다 살아나게 되지는, 날마다 승리하게 되지는 이런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